모두가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정신이 나간 그런 한 주였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번연히 눈뜨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다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IT 세계 최강국 반도체, 전자,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세계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인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극성스럽게 믿는 나라,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꽃 같은 아이들이 손톱이 뭉개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창문을 두드린 채 죽어가는 것을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켜만 봐야 하다니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사실을 보면 볼수록 너무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온종일 이런저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멘붕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부도 갈팡질팡하고 언론도 갈짓자를 걷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고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만이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이 맞지 않을까? 왜 그 기초적인 탑승 인원조차 초등학교 학생들도 셀 수 있을 만큼 한 그 숫자조차 이 첨단 컴퓨터의 나라에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까? 왜? 최초 사건 시작으로 알려진 8시 55분 이전에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신고된 그래서 출동한 112의 구조 헬기는 그 귀중한 첫날 하루 동안 온종일 팽목 항구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까? 왜 해난구조 전문가들이 말하는 배를 묶어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해야 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낡은 어선 몇 척만 있어서 밧줄로 묶어놓으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으면 에어포크랍니다. 그런 간단한 일이라는데 왜 그 기초적인 조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그 진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겨요. 왜?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그 기구의 사용은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가장 구조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소조기에는 그때 빨리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구해야 할 텐데 그 천금 같은 아까운 시간에 바디선 교체 작업을 해야 했는지 수많은 잠수부들이 동원되었다는데 단 2명만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헷갈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에 접하면 접할수록 머리가 텅 비어가는 느낌입니다. 책임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안개 속을 더듬는 이야기로 들리기만 합니다.
도대체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이 청와대로 직접 가자고 길을 나서니 경찰이 길을 막고 불법이니 도로 점거를 풀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법. 그렇지. 집시법 위반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 새끼를 그 차가운 물속에 가두어 놓고 몇 날 며칠을 울부짖고 있는 부모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이 울분이 아니라 절망감과 허탄감만이 들 뿐입니다. 불법. 도대체 법이 무엇인지,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 저 법 다 들이대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산의 살인마들은 호의호식하고 국가기관의 선거 부정은 다 무마하고 인권유린과 고문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리 보존하게 만든 그 법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최근, 그러니까 작년 2003년 만들어진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사고가 나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3년 제작한 해양사고 가로열고 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라는, 거기에는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해상사고가 나면 결코 그 재난을 막는 일보다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국민을 제일 먼저 관심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 구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문서를 버젓이 다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럼 문서를 만들어. 무슨 일을 해도 자신들만의 안전을 위해 정권과 거기 붙어있는 자들의 안전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자신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이 무모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꽃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 명도 못 살리는 결과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 그게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장비가 없고 배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썩어 있었기에 그리 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힘없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 어떤 비극적 사고에서조차 자신들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국민 여론이나 조작하고 그런 일을 일삼으려 한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충격 상쇄용 아이템 개발. 그래서 간첩 조작하고 고문하고 인권유린하고 국가기밀문서 폭로하고 그런 짓들 하는 거죠.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일이 나올 거예요. 국면을 돌리기 위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위기관리 최고 책임자로 대통령님 그리고 그 청와대 직속인 국가안보실 가로 열고 위기관리센터 가로 닫고 도표로 명백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도표로. 여기 대통령,
이렇게 국가 안보실 이게 문서예요, 문서. 그런데 정작 안보실장 김장수 씨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재난이나 사고 같은 하찮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청와대를 그렇게 얕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국가 최고 지도자들,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최고 출세한 이들의 맨얼굴. 물론 이런 사실도 언론에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 언론의 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것입니까? 사고가 나면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 거짓말을 앞장서 퍼뜨리는 언론, 거기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 와중에서 60%를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지율도 허상입니다. 응답률은 5.9%입니다. 무응답이 94.1%입니다. 그 6%도 안 되는 응답률을 가지고 세상 전부를 차지한 것처럼 오만합니다. 그런 보고서 올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자료가 다 있어요. 20대는요 5.9%가 아니야. 몇 명 안 돼. 20대는. 50대 60대는요 60대 70대는 훨씬 응답률이 높아. 20대라는 100명 170명 응답하는데 60대 10대는 1200명 이렇게 응답해요. 700명 800명. 그 엉터리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혼자 독차지하는 듯한 오만으로 다 남의 탓만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만 죽어가요. 아이들이 죽고 장애인이 죽고. 그래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마침내 수백 명이 몰살을 당하는 참극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징조가 오래되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러다가는 무슨 큰일 난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정말 무슨 큰일 난다. 대한민국에서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음습한 죽음의 세력이 여기저기서 활동한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 2003년 미국은 이라크랑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전사한 군인의 숫자보다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전쟁보다 더 치열한 생존 경쟁에 전쟁을 치르는 나라. 전쟁보다 무서운 세상,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율, 산업재해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직계전소 살인율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생명 지표들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나라예요. 이 무서운 죽음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돈과 권력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희생하고 돈을 취하면 행복해진다는 이 악마적 술수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갈취해서 내 행복에 곳간을 채울 수 있다는 이 헛된 도둑놈의 논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구석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에어포크. 그 공기층, 그게 있으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저는 진짜 생명의 기운이 숨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국가도 기업도 언론도 심지어는 종교도 다 이 악마적 술수에서 그 악마적 주술에 빠져서 허위적거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침몰하는 배에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천안함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천안함에서 장교 7명은 전원 생존합니다. 사망한 46명은 모두가 쫄병들입니다. 당시 국가 최고직들 대통령, 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감사원장, 여당 원내대표, 재경부 장관, 그분들 중에 군대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도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했고 사망자들은 하위직과 일반 승객들이었어요. 이 참사의 현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죠. 언제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당하고 죽도록 구조화된 사회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겠죠. 지금 맹목항에서, 그 팽목항이라는 그 진도에서 힘없고 약한 어미들이 내가 새끼를 죽였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희생의 가족들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사람이란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사고가 있게 마련이에요. 사고가 없을 수 없죠.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 사고를 더 큰 대형 참사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의 책임입니다. 생명의 질서가 돈과 권력의 힘보다 더 강할 때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참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고 망가뜨리면 아주 작은 사고도 늘 대형 참사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는 선장의 책임일 수 있지만 참사는 정부와 그 정부를 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진정 저 죽어가는 아이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정녕 나와는 무관한 저들만의 불행인 것입니까? 정부와 대통령을 욕해야죠. 그러나 그 정부와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뽑아낸 지도자가 아닙니까? 선장과 해운업자를 욕해야 하죠. 그러나 그 선장과 해운업자 그 무책임과 부패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 아니었습니까? 기업이 은혜 방해가 된다고 낡은 배우를 띄우도록 한 규제 완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해운조합의 낙하산 인사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업이윤을 침해하는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인간에 대한 안전장치는 다 풀어헤쳐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 오만과 불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구원파라는 해괴한 종교 논리가 판치는 이 한국 종교의 현실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참담해. 너무 황망하고 부끄럽고 무력합니다.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내가 좀 더 시민적 권리에 대해 철저했더라면, 내가 좀 더 깨어 이 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의 무능과 비겁과 게으름, 나의 죄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오늘 이 비참함과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요, 정녕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물음은 단지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듣자는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던진 이 물음은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옷소매를 잡고 이제 그만 가던 길을 멈춰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길 가는 나그네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멈추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울고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길, 이 역사가
악마의 유혹에 걸려 달려가던 길, 생명보다 돈을 앞장세웠던 길, 권력이 사람을 떡주무릇 하고 진실을 언제나 조롱했던 그 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편법과 반칙이 판치는 길, 힘 있는 이들은 모두 법을 빠져나가고 힘없는 이들만이 법에 매여 사는 그 차별의 길,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섬겼던 그 불신앙의 길, 형식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위선의 길, 죽음의 세력에 종살이 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갔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다시는 이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가던 길 멈추어 나로부터 철저히 새로워지는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로부터의 새로움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합시다. 나부터 하나님과 이웃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책임있게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썩고 문드러진 세상에 부활의 생명이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